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문맥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전문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내용이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만 정리해 보면 천지 창조의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며, 요한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었다라고 가르쳤던 요한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 되신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임하십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어둠은요, 당연히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빛이 곧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감안해 본다면 이 어둠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는 죄에 사로잡혀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갑자기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6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증언했던 것은 빛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가 보냄받은 목적은 그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빛, 생명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요한의 설명은 거짓 빛과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작은 빛조차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한번 갇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오래전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일과가 끝나고 텐트에 이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자야 되니까요. 근데 그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적이 있어요. 깊은 산골짜기였고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빛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또 텐트도 천이 두꺼웠기 때문에 텐트에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텐트 문을 닫고 보니까 정말 아무런 빛도 없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어요. 뜨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은 건가? 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만큼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요, 제 마음에 공포심이 찾아오더라고요. 분명 그 어떤 위협도 없습니다. 뭐 다 동기들이고 뭐 안전한 곳인 걸 다 아는데도 그럼에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원인을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잤던 옆에 있던 이 동기 친구는 이미 누워서 잠에 들었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고 평안해 보이길래 저도 무섭지만 괜히 자존심에 티 내고 싶지 않아서 누워서 속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어둠은요, 불안과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칠흑 같은 어둠, 진짜 어둠에 갇히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빛을 찾게 되죠. 빛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미 그 땅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둠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은 당연히 빛을 찾고 있었겠죠. 그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려고. 그런데 가짜 빛이 사람들을 현혹한 겁니다. 어둠에 갇혀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은 그 가짜 빛에라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그것을 쫓기 시작했어요. 죄의 문제로 비참한 가운데 사로잡혀 살며 살았지만 죽은, 생명 없는 상태로 살던 자들에게 거짓된 생명, 가짜 신, 우상이 세워진 겁니다. 분명히 진짜 빛이 아닌데 빛인 것처럼,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처럼 가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쫓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 가짜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빛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은 3절부터 5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빛,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각 사람에게 비쳤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알지 못했다의 이 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이외에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요한은 항상 이 알다를 믿는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칠흑 같은 어둠을 이길 참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참 빛에는 등을 돌린 채 여전히 가짜 빛, 거짓 우상,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짜 빛에 의지해서 두렵지 않은 척, 불안하지 않은 척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두움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진짜 빛이 필요한데 그들이 쫓은 건 가짜였으니까요. 쫓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속이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은 이런 상황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생명을 준 왕 대신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또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빛의 관점에서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왕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요.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의 땅에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땅으로 가셨고요,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손님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또 설명을 하죠. 결국 10절과 12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아는 것,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또 믿는 것은 바로 왕을 영접하는 것이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요한은 그 선물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민족적인 배경, 아무리 강대국에 태어나든, 또 육체적인 출생, 집안이 어떠하든, 또 사람의 뜻,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것은 얻을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배경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선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거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그 선물, 그 선물이 빛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장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전문맥 그리고 또 이어지는 후문맥까지 전체를 보면서 1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요한은 지금 두 가지의 무게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곳에 왕이 오셨다.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설명할 때 뭘 이야기하고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분의 신성, 참신되심, 참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요한은 가짜 빛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빛으로 또 예수님을 설명하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던 참빛, 그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을 이겨내는 참빛으로 예수님을 또 설명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에게서 생명이 주어졌다고도 또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으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떤 사상도 그 무엇도 예수님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왕이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자기 땅, 자기 백성.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그의 책 서론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라는 신이 아니다, 그는 왕이다라고 그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그 위대하신 왕, 그 광대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 이걸 지금 요한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10절 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왔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왕 되신 예수님이 이미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불만을 가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 요한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이미 오셨다. 그 위대하신 왕, 광대하신 왕, 그분이 당신에게 이미 찾아오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삶을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미 충만히 덮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정말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곳에 왕이 오셨다는 사실, 내 삶에 왕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다라는 건 지식적인 게 아니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결국 나의 어떠함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죠.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의 위력, 어둠의 그 강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분명히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래서 빛을 찾고 있는데 가짜 빛, 그 빛을 진짜 빛으로 오해해서 실제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데 불안하지 않은 척, 두렵지 않은 척, 어둠에 벗어난 척하는 돈이라는 이 가짜 빛, 친구라는 가짜 빛,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과 같이 철저히 육신에 관련된 정말 진짜 같은 가짜 빛에 우리가 속아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어둠을 벗어난 줄 알고 사는 그런 삶, 심지어는 진짜 빛, 참된 빛이
불안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주고 평안과 만족을 주는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도 정말 그 빛에게는 악착같이 길을 쓰면서 등을 돌리고 눈을 감은 채 가짜 빛을 쫓아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으로 빠져드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진짜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 하는 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있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셨어요. 왕 대신 예수님은 참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평안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이미 이곳에,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오셨다, 오셨다, 계셨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정말 길을 쓰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쫓아왔던 이 가짜 빛을 계속 쫓아서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한탄 섞인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칠흑 같은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지체가 계십니까? 나를 짓누르고 가두고 있는 이 어두움을 없애줄 진짜 빛인 줄 알고 평생을 쫓아왔는데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계신 지체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속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왔다. 지금까지의 가짜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왔다. 수많은 가짜 신이 아니라 참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왕이 오셨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왕이 오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과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길 가운데 왕이 오셨어요. 위대하고 광대하신 참빛 되시는 왕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참빛으로 왕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께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일개병사가 아니라, 힘도 없는 약소국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왕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굳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분을 압도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분을 물리치는 적이 있겠습니까? 없죠. 위대하신 왕이 내 삶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일개병사,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신들 중에, 가짜 신들 중에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참신, 참빛, 위대하고 광대하신 왕이 왔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권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왕이 왔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되는 그런 왕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창공 형제 자매들이요, 단 한 명도 예배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위대하신 왕을 만나길 바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의 자리를 섬기면서 계속 안타까움이 드는 건 뭐냐면요, 점점 하나님이 초라해져 가는 겁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고요, 분명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계속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왕임을 선언하는데 하나님보다 크고 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왕이 오신 겁니다. 저는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왕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의 한없는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압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모임이 모두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긴,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거기서도 그 왕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만나시길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하나님, 이번 한 주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오실 그 하나님, 그저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요술 지팡이 정도로 지금까지 내가 쫓아왔던 수많은 가짜 빛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셔요. 그분이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요한은요, 우리 삶에 오신 왕을 믿고 영접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인생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 14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다시 말해서 왕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또 충만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 임한 인생, 왕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기에 급급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흡사 짐승과도 같이 육체적인 욕구에만 사로잡혀 사는 삶, 이런 삶에 어디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멋지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요, 영상미 있게 모든 것들을 편집하면서 스토리를 들려주지만 결국에는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만족과 욕구에만 이끌려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삶에 영광이 있을까요?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박수받는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영광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심으로 땅에 발을 디디며 사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저 하늘의 것을 누리고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영광스러워진 인생은요, 은혜와 진리고 또 충만한 인생이 돼요. 이 은혜는 쉽게 말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우리 인생의 목표, 표대를 의미해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삶이 이런 삶 아닙니까?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삶, 내가 인생의 끝에 섰을 때 후회되지 않는 삶, 왕 대신 하나님이 임하신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정에 시달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갈 힘이 넘쳐나고 평생토록 쫓아가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런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는 삶. 한 찬송가의 고백처럼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어 걱정 근심 전혀 없고 사랑의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한 삶. 이곳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도 왕이 오셨어요.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광대하심에 우리가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짜 빛, 가짜 왕을 쫓는 삶을 이제는 멈추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만족감을 주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삶,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넘쳐나고 평생토록 믿고 따를 만한 목표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곳에 이미 오신 왕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곳에 정말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이 오셨습니다.